오늘 처음 하는 설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힘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짐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2월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신 건 아시죠? 그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구조팀은 폐허가 된 곳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 중 건축물이 붕괴된 곳에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은 몸을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구조팀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중, 한 구조대원이 아무래도 이 여성의 자세가 이상해서 그 건축물 잔해 속에 다시 한번 그 여성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성을 시신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구부린 자세 속에 갓난아기가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팀이 급하게 잔해물을 치우고 이 여성 품 안에서 잠들어 있던 3개월 된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이 무너지는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품에 안았고 또 무거운 잔해가 온몸을 덮치고 짓눌러도 엄마는 그 아이가 다치지 못하게 그 고통을 참고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며 정작 엄마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또 어머니가 강해야 또 자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온 가족이 축복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축복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몹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망할 놈, 썩을 놈, 나가서 되져라 이놈아, 이런 말들을 쉽게 함부로 내뱉었었죠. 아무리 애교 섞인 말이라도 이런 말을 자기 자녀에게 쉽게 한다는 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주면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이 편지를 절대 뜯어보지 말고 어머니께 갖다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그 편지를 어머니께 갖다 드렸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왜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게 했는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에디슨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집에서 에디슨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집에서 아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에디슨은 우연히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 아들을 더 이상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편지의 실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런 내용을 감추고 아들에게 축복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크게 성공한 에디슨은 자서전에서
나를 천재 발명가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어머니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구,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걸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헌신적으로 제공합니다. 비싼 교육비를 뒷바라지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더 좋고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준 그대로 그 후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아들과 12지파 모두를 이 시간에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 그대로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하십시오. 야곱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부모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축복의 권한을 아끼지 말고 자녀와 자손에게 쏟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자녀와 가정 안에 저주의 말을 일체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도 저주의 말은 일체 사라지고 오직 축복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도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구절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정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시나요? 가족끼리 겸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족끼리는 겸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하고 겸손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살아서 그렇지 겸손은 가정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정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풍속이 가정에 그대로 관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소유물이고 남편은 절대 군주와 같은 존재라는 관습이 여전히 가정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조선시대 산물이 가져온 가장 병폐적인 것은 가족끼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입니다. 한국 사람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식구조가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가정은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위치해서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은 결코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겸손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대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쩌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짝지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함부로 대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겠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대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만 겸손하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존경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해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아온 사람이 확실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사이에 오히려 더 존중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조선시대의 유물은 치워버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더 겸손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와 자손들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착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워낙 요지경이 되다 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속일 줄 알고 적당히 악도 행하면서 살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살아남고 우선 성공하고 우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결국은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탄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먹이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 사탄의 먹이입니다. 악이 사탄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있는 곳에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당히 악을 행한 곳에 사탄이 와서 활동을 합니다. 가정에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가 가득하게 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사탄의 먹거리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사탄이 왔다가도 굶어 죽을 정도로 사탄의 먹거리가 없어지도록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와 자손에게 잘못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와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지 세상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추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썩은 것이 있으면 파리가 모여들고 향기가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향기를 품는 삶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들 것입니다. 행복에 깃들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